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7월 한 달 동안 말라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인 지난주에는 속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둘째 주인 오늘 주일은 자랑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스의 저자 야고보는 야고보스를 통해서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혜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앞부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시작한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선생들이 범하기 쉬운 말의 실수를 길게 거론합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의 실수를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마치 처음에 시작한 주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만큼 혀를 다스리는 문제를 길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가르칠 만한 선생 될 자격이 있다면 먼저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선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는 선생이 지혜로운 자고 그리고 총명한 자로 그렇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지식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자기가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지혜와 총명을 온유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나타내 보이라고 도전합니다. 정말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로 그것을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한 마음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눈을 떠서 자신을 새롭게 본 이후에 나타난 품성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포용합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생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서 배우라고 초청하실 때 다른 많은 것을 다 덮어두고 무엇보다도 선생으로서 탁월한 자질로 자기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생은 특정 직업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나 신학생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만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배운 사람이요 이제 가르칠 자리에 이른 사람입니다. 선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본문은 온유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참 지혜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또한 참 지혜와 전적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계류된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떠도는 변론에 치우치고 잘난 척합니다. 참 지혜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한 처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자라야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의 온유함과 선행을 드러내 보이라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던 자들에게 그러면 행함을 실천해 보이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소용이 없고,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고, 두 가지를 실천해 보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에 선행이 있는지,
또 하나는 그 선행이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온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지혜에 합당한 마음인 온유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지혜에 합당한 실천적인 선행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러나듯, 믿음이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나듯 참 지혜는 내적인 온유와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참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늘 울어도 못 갚을 죄인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아도 당연한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 외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살면서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는 온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때 공의로운 하나님께 심판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받아야 할 처벌보다 훨씬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보지 않던 사람일수록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그것은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이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받고 있다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의 삶은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를 요모조모 다듬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핍박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빛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보시면서 거기에 걸맞는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 감고 다름질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분과 믿는 바에 따라서 매 순간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탁한 자를 알며 그분께 내가 무엇을 맡겼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진리에 따라 순간순간 삶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신자는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지혜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는 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 정반대의 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이 평화의 씨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17절에 나타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결합니다. 순결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큼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두 번째 특성은 평화스러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의 근본적인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른 관계로 맺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추구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바른 관계를 갖게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평화가 정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별명이 합평케 하는 자라고 팔복은 그렇게 말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은 트러블 메이커, 이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부디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불러일으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감으로 인하여 평화가 조장되고 화평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종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횡적으로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지요.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목장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그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의 또 다른 특성은 친절하고 온순합니다. 이들은 평화의 친구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평화와 늘 짝지어서 다니는 친구입니다. 평화와 친절과 온순은 같이 다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친절과 온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평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 평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선 친절하다는 말은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려 깊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생각이 깊고 공평한 것을 의미합니다.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지닌 덕목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혹히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부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누가 보아도 잘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미덕을 여기서 친절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겸손히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질시하고 미워할 때 달리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친절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반대자들에게 보인 그 친절을 여러분도 가지십시오.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처신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친절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온순해야 합니다. 온순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온순, 양순하다. 뭘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맥없이 고분고분하고 부드러운 거, 그거하고 다릅니다. 공동 번역은 고분고분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연약하다기보다는 고집이 세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논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태도입니다. 올바른 호소에 움직일 줄 아는 것이 온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표준 세번역은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온순은 진리 앞에서 양보하기를 원하는 자세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진리 앞에서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은 올바른 호소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무슨 호소를 해도 자기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성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추우나 더우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에 심을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을에 거둘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평화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권면합니다. 평화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새벽기도, 수요 공감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십니다. 새벽 시간에 현장 예배 기도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꽤 많잖아요.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하십니다. 먼 거리에 거주하는 분들은 새벽 예배 참석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왜요? 집에서 유튜브만 켜면 새벽기도 실황이 그대로 중계가 되니까 같이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출타하신 성도님이나 외지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를 이용해서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1박 2일 동안 전국 SFC 지도위원회가 경주에서 열렸는데 제가 거기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경주에 있으면서 본교회 새벽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 새벽 예배에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면 새벽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와 수요 공강 기도의 시간에 유튜브를 이용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동참하는 숫자가 늘고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그냥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흔적들을 남기세요.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등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곤 합니다. 물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능하면 댓글 달아주시고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 신앙이 유튜브로 생생하게 중계되고 주일 이후에 언제든지 주일 설교와 매일 새벽 설교,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사모함의 마음으로 말씀 듣고 묵상하는 우리 일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 일신교회 유튜브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 계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일신교회 구독, 거기 들어가시면 일신교회 정관 일신교회를 딱 치면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 그 신앙이 뜹니다. 거기 보면 구독하는 게 있어요. 구독을 여러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시로 일신교회 유튜브를 애용하시고 말씀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독 신청하시면 구독자 수가 이리 올라갑니다. 제가 가만히 오늘 이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부탁을 얼마나 잘 이행하시는지 한번 가만히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 묵상과 사모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은혜로만 충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선한 지혜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 이 땅에 의와 화평을 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악한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한 지혜에 인도받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평화를 만들고 친절하고 온순하게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한 그리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삶,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